오늘 주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복음서는 총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근데 앞에 3권, 마태, 마가, 누가, 이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이름이 불려져 있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간복음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 3권은 공간복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요한복음은 왜 그냥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걸까요? 공간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앞에 3권이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누가복음을 택했느냐? 누가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슨 특징이 있을까? 성경의 첫 구절, 각 복음서의 첫 구절을 보면 그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이 족보로 처음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족보, 저는 밀양 박씨, 청룡고파, 23대 손이라고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제가 얘기한들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밀양 박씨든 무슨 박씨든 뭔 상관이며, 제가 청룡고파든 무슨 공파든 알바가 뭡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그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잠만 올 뿐이에요. 그냥 건너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로부터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향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은 곧바로 복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떤 어린 시절, 이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곧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바로 즉시 긴박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그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 가장 분량이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긴박하게 그 복음의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심오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심오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새 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새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면, 그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시작은 어떠할까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많은 목격자들과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붓을 들어서 기록한 많은 복음서들이 있다라고 먼저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이전에도 그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는 먼저 쓰여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이 나중에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왜 누가가,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 있으면 됐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또 기록하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지금 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글을 지금 자세히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 일을 차례대로 한번 써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이방인이었어요. 누가의 본래 이름은요, 누키우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식 이름은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이 누가가 누구와 동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어요. 바로 언제 어떻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였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가만,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누가만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만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는 것이죠. 누가는요, 그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여서 그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을 들어서도요, 그냥 듣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확인하고 끝까지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를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는 그 모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 연구하여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차례대로 기록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누가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서, 신약 안에 있는 역사서 두 권을 기록하여서 여러분, 이 두 권을 통해서 차례대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 누가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글을 써 보낸다는 것이에요. 각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970년대 대통령을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여러분, 이 각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로마의 그 고위직을 지금 가리켜서 각하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은 로마의 고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인 누가가 누구에게?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 글을 통해서 그에게 이 글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4절 한번 볼까요? 이 글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이유에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씀을 통하여, 이 글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한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 더 확실한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이 누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누가가 이방인이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누가는요,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누가는 어떻게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 가르침을 받거나 제자이거나 예수님을 좀 만져보거나 그래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해요? 그 초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전하여 줄 만큼의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은 보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져봐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은요, 추상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체험이 있어야만, 무언가가 있어야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누가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처럼요, 주의 말씀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 2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에 기반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누가복음은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변증하거나 막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제 아들들이, 제 자녀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너 아빠 닮았어. 이 말 제일 싫어해요. 그거 서로 욕하면서 막 그래요. 너 아빠 닮았어. 아니야, 형이 아빠 닮았어. 막 그러면서 서로 욕하듯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제가 있어도요, 서로 막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너 진짜 아빠 닮았다. 너 진짜, 서로 욕하는 거예요. 서로요, 그 아빠 닮았다 하면서 서로 막 욕해요.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욕해요.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제 첫째 아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정말 아빠 닮았거든요.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빠를 닮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아빠 닮지 않았대. 둘째가 아빠 닮았대. 둘째가 아빠 닮았어. 나는 아빠 안 닮았고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리예요.
엄마 닮았대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첫째 아들 자라날 때 저희 부모가 항상 이렇게 놀렸던 것이 뭐냐면 너의 엄마를 찾아가라, 너의 진짜 엄마를 찾아가라. 이것이 첫째 아들을 놀리는 항상 소리였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요, 엄마 진짜 엄마 찾아가 이런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아요. 뭐 막 놀래거나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 닮았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빠 닮았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요. 누가 막 그런 걸 놀리고 부모가 막 놀리고 진짜 엄마 찾아가라고 막 놀려도요, 아빠가 진짜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 서로 아빠 닮았다고 서로 욕하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왜 그는 막 자기가 태어난 거 보지 않았잖아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확신합니까? 아빠를 보면 자기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찾아가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막 찾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얼굴이 사실이야. 그냥 그것이 증명사야. 증명사. 얼굴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또한 사실이에요. 뭐 증명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2022년 2월 6일 이 기준이 뭐예요? 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오늘이 2022년 2월 6일이래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2년 2월 6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 2월 6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더 찾아야 되고 뭐 확고한 믿음을 막 가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예수님이 하신 보이신 그 모든 일들이 진짜냐, 그게 정말 사실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말이 진짜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누가도 그 예수님이 진짜냐에 대한 것을 막 살폈다고요, 연구했다고요, 탐구했다고요. 누구를 만난 거요? 그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 그 말씀에 일꾼된 그 사도들을 가서 만나보았다는 것이에요. 살펴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베푸신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정말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거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도 그 사실이, 그 일어난 일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목격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목격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뺑소니 사건이 있었을 때 목격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서 그것이 어떠함인지를 딱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목격자가 그만큼 중요하듯이 이 2000년 전에 뭐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그런 거 없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래서 로마 시대에 목격자가 두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언은, 그 증인들이 말하는 그것은 사실이다 판명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다,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실로 여겨졌어요. 왜 그랬을까? 증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 증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말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무엇으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거를 막 애들한테 말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야, 이거 하면 막 뭐다? 막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막 엄마의 목숨도 걸고요, 제 목숨도 걸고요, 부모의 목숨 막 다 걸어가면서 그거 막 다 걸면서 그거 막 얘기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증인의 뜻이었어요.
지금 목격자들,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누가는요 그 증인들을 가서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에 정말 확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적 사실, 그 사실이 정말 분명하고 확증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증인들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확고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사실에 기반에 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지금 이 누가는요 모든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근데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원부터. 근데 이 근원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태초부터, 처음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세요? 성경의 원저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방법? 그것을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 영감은 도대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인간 저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마치 술에 취하듯이, 마치 기계가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막 받아 적었다 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는데요, 유기적 영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영감하셔서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지만 그 인간 저자의 특성, 그의 말투나 지적인 수준이나 그가 살았던 문화 환경이나 또 그가 자료를 수집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지만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우리는 주장해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폈다, 위로부터 지금 모든 것이 주어져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위로부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일들이 정말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그 기반 하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 때 그 사실은 더 큰 힘을 발휘해서요,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주더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간증들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신학생일 때, 대학교 3학년일 때까지 분명히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랬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대학교 3학년 그때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집회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확증을 해주셨어요.
제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고요. 제 믿음은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의 말씀을요 연구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주의 말씀들을 배워가면서요 확실한 믿음에 더 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도 계속 배웠잖아요. 그전에도 다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라는 것 알았어요. 알았어. 정보가 있었어요. 그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요, 그 믿음이 전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자 그 전에 알았던 그 모든 정보들이 내 안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기반을 서게 하는 그 기반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모든 알아가는 그 모든 정보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어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 그 모든 사실에 기반되어지는 그 정보들이 내게 영양분이 되어지고 내게 자양분이 되어져서 내 믿음이 확고해지고 자라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배워나감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도요 연구했어요. 자세히 살펴보았다고요. 여러분 그 연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주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일들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 더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누가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그 많은 수많은 목격자들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올 한 해가 그런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이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